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선물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사실 크리스마스 때는 이 선물 주고받는 거 이게 굉장히 또 좋은 전통이었는데 요새 사실 이렇게 선물 주고받는 일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뭐 성탄의 밤이라든가 또 이렇게 좀 축하하는 모임에서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목장에서도 좀 이렇게 마음껏 모이고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마음이 좀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해지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는 저희는 자전거예요. 한 8년 전에 우리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자전거를 사주셨어요. 그 자전거 그 가치보다도 그 자전거로 내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전거 열심히 타면서 운동을 하니까 제 체력이 거의 한 30% 이상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저 현재 상태가 가장 건강하고 체력적으로 옛날에는요 여의도 제가 있을 때에도 이렇게 설교 몇 번 하고 나면은 제2성전 때 특히 한 3번 하고 나면은 한 오후 2, 3시 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막 눈이 내리깔리고 막 힘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자전거 타면서부터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1부, 2부, 3부 이렇게 3번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운동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선물이 왜 내가 좋으냐 하면 그게 얼마짜리냐 이거보다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가 됐다는 거죠. 근데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우리를 변화시킨 선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선물 못 받아도 괜찮아요. 크리스마스 선물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기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기에 이것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가?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성탄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자꾸 성탄하면은 뭐 노는 거, 축제, 여행 가는 거, 그리고 산타크로스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절의 주인공이시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이것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성탄 아침에 여러분에게 재확인이 되고 점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가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사실 오늘 저는 이 성탄절 설교를 요새 새벽기도가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원래 월, 화, 수, 목, 금까지 하잖아요. 새벽기도가. 토요일하고 주일은 우리가 새벽기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새벽기도 묵상집을 가지고 매일 그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오늘 아침 새벽기도 생명의 삶의 본문이에요. 여기서 저는 예수가 누구신가를 너무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우선 첫째로 예수님은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독생하신 하나님. 자, 우리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아버지 품 안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아버지 품속이 얼마나 좋을 텐데 그 품속을 떠나서 이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 오신다는 거 얼마나 싫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품속에 안고 계시는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근데 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아버지의 심정은 또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품속을 떠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바로 외아들이신 하나님이에요. 여기 독생하시는 하나님, 이 독생하셨다는 말이 뭐냐면 바로
새 번역에는 외아들이신 하나님 그랬어요. 외아들이신 하나님. 영어 성경에도 the one and only son 그랬어요. the one and only son. 그러면서 God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무궁, 전지, 전능, 무소부재, 완전 무열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15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고 또 사역하시는 것을 소개하죠. 소개하는 마지막 예언자인데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예수님이죠,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사실 세례 요한이 형님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촌 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하고 엘리베셋이 바로 이렇게 자매지간이니까, 친척이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실 먼저 태어났거든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한 6개월이나 1년 먼저 태어난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나보다 먼저 계셨다 그랬습니다. 나보다 늦게 태어나는데 먼저 계셨다 그랬어요. 이거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그걸 pre-existence라고 그래서 앞선 자, 존재할 있을 자자, 선제라고 그래요. 선제, pre-existence. 즉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자다 그랬어요. 나는 모세보다 앞섰고 나는 다윗보다 더 앞에 있었던 자다. 그러니까 그거를 신성 모독죄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처형한 거예요. 무슨 헛소리냐. 아니 네가 지금 30살밖에 안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면 그냥 껍벅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모세, 다윗보다도 먼저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멘. 또 예수님은 또 누구시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셨다. 1장 9절에 얘기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 세상 만물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지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지으셨고 성령 하나님이 그거를 아름답게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모든 여러분 존재의 출발은 빛입니다. 빛. 이 빛이 있으라, 이 빛은 태양빛보다 더 완벽한 어떤 빛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빛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죠. 생명의 근원이 빛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적인 생명도요, 빛이 없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죠.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동식물이 태양이 없다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빛은 바로 생명 에너지의 근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참 빛이셨다. 물질적인 빛 이상의 빛이,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즉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은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 시작, 창조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생명 창조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니까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재창조하신 것이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랬어요. 모든 생명과 창조는 예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의 충만한 생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여기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구원의 하나님.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 로고스,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냐?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이 인카네이션, 즉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신 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죽기 위해서예요. 예수는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즉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의 그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구원을 시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랬어요. 은혜는 바로 사랑을 말하고 진리는 정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충만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를 우리들이 만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 죄를 심판하시는 정의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시는 사랑에 이거 한꺼번에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제가 우리 예수 영접 때 말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옛날에 어느 임금님이 살았는데 이 임금님이 굉장히 정의로운 임금님이시면서 동시에 굉장히 자비로운 임금님이십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정의와 자비, 사랑으로 통치하는 그 임금님 덕분에 정말 태평성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법을 만약에 어기면 우통을 벗기고 이 철 기둥에 묶여서 40대의 쇠 채찍질을 맞아야 하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법을 어기면. 근데 자꾸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임금님의 어머니가 그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무슨 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이에요. 그래서 임금님이 형리에게 재판하는 그 재판을 이제 해놓고 이 어머니가 이제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온 백성이 궁금한 겁니다. 자, 우리 임금님은 정의로운 왕이기 때문에 어머니일지라도 반드시 벌을 집행할 것이다. 또 다른 국민들은 아니야, 우리 임금님은 자비로운 임금님인데 사랑이 많으신 임금님인데 그거 벌 받다가 어머니가 죽을 텐데 아마 벌을 면제해 주실 거야. 이렇게 두 백성들의 이제 의견이 대립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하나님의 딜레마. 뭐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다 구원하기 원하세요. 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은 이상은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죄를 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게 하나의 딜레마죠, 딜레마.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다 구원하고 싶은데 다 죄인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딜레마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임금님이 자, 벌을 내려라. 그래 이제 어머니가 이제 거기 서기등에 묶여서 형리가 내리치려고 하는데 잠깐 그러더니 임금님이 그 옥자에서 내려오시더니 우통을 받는 거예요. 우통을 받고는 그 어머니를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으면서 나를 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이제 쇠 그 꼬챙이가 달린
채찍을 내리치는데 한 번 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40대를 맞으니까 이 임금님의 그 등은 완전히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임금님은 남자고 젊으니까 그거 맞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를 살렸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머니의 그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다시 말해서 임금님은 정의와 사랑, 공의와 자비를 다 만족시키셨어요. 그 임금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 자, 12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고 사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아들 예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안기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죠. 그죠?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구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이 정체성. 자, 예수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한테 오실 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뭐요? 창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창조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남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 말.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가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만 분명히 알아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최고의 선물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이제 적용할 때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 저는 세 가지로 다시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세 가지 있어요. 죄와 저주와 사망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이. 그냥 죄 한 번 짓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삶을 살게 되고 그 마지막은 결국 뭐냐? 죽음이에요. 근데 죽는 것도 육체적으로 죽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심판받는 죽음, 이거를 둘째 죽음이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 세컨드 데스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범했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 아니면 착각을 하는 사람이겠죠. 이 세상에 세상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교통법규, 교통신호, 이것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어깁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이 사회법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도덕법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을 우리가 어긴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아, 그것도 내가 다 지켰다. 혹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천국의 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실제로 행위로 나타나지 않아도 죄가 됩니다.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그랬습니다.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아예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한 거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누구를 죽이면 나도 감옥 갈까 봐 못 죽이지, 내가 누굴 죽이고 싶은 사람이 우리가 살면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하는 사람 벌써 많은 사람 살인한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십계명의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예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한 거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양심법, 도덕법이라는 법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죄를 하나만 지어도 그 죄로 말미암아 오르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죄의 결과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꾸 죄 얘기하면 부담을 갖는데요. 생명의 삶을 공부하시면 아시죠? 죄가 불법, 죄가 불신, 불의, 불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가장 큰 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죄인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없다고 하거나 또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다거나 아니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거나 여러분, 이것이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악을 행해서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어떠한 죄도 다 용서받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결국 다 뭐예요? 죄인이란 말이죠.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셨다. 다 없이 하셨다. 다 용서하셨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 죄인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죄가 있다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자를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 막 죄를 슬퍼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죄 회개라는 게 뭐냐면요,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에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할 때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더라도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다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다 싫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가 필요 없는 거죠. 오늘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개할 거 회개하고 더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남모르는 그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게 나에게 뭐예요?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저주를 받았어요. 죄의 그 결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뭐 저주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대표적인 게 우선 육신적으로 살아간 데 있어서 모자라고 부족한 거 있죠. 가난과 빈곤의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은 어느 것으로도 해결 못하고 모든 인류가 다 이 굶주림과 가난과 부족함과 결핍 때문에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욕해 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선물을 주신 것이죠. 또 질병의 저주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 병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또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 인간관계에서의 상처가 있습니다.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저주입니다. 그리고 뭔가 항상 모자라고 뭔가 항상 만족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저주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바로 뭐요?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바로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제가 볼 때 인간이 발명한 최악의 형틀이에요. 사형 방법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바로 죽질 않고요. 뭐 너무 약한 사람은 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그러면서 쇼크사로 죽지만 대개는 며칠씩 매달려서, 심지어는 뭐 일주일 이상 매달려서 모든 고통을 다 받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게 바로 십자가 형태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로마 시민들한테는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습니다. 교수형이나 참수형을 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사도 바울은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죽으신 방법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돼 있어요. 채찍질을 당하고. 그래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극단의 모든 고통을 다 그걸 느끼면서 피를 다 뽑아내면서,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낮에는 태양에 거의 말라 비틀어지고 저녁에는 추위로 얼어붙고 마치 무슨 황태 이렇게 말리듯이 그렇게 매달려서 온 몸에 피가 다 쏟아지면서 너무나도 끔찍하게 죽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어요. 왜? 우리의 저주를, 그거를 다 뽑아내기 위해서, 저주를 몰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저주를 변하여 축복으로 바꾸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확증하셨다. 그걸 증명하셨다. 실증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즉 사탄이 우리한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 이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사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된다. 뭘 많이 소유해서가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죠. 저주가 빠진 삶을 사니까 우리의 주어진 삶이 뭐예요? 풍요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기쁨이 있고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자유함이에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돼요. 누리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부자가 돈이 많은데도요 풍성한 삶을 못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려요. 우울증에 시달려요. 먹어도요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기쁨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부부간에 뭐예요? 하나 돼야 되는데 헤어져야 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저주 때문에 그래요. 저주. 사탄이 갖다 준 저주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불필요한 저주에서 해방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요 오히려 제3의 은총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내가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 때문에 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는 이 복이 뭡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복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어려움이 있어도요 어려움이 나를 그렇게 스트레스 주지 않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게, 이게 풍성함입니다. 꼭 있어야만이 아니라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앉아서 이걸 보니까 눈이 잘 안 보여요. 지난번에 수술하고 나서 좀 괜찮더니 눈의 시력이 많이 나빠져서 계속 모니터 보고 책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눈이 안 보이는데 사실 굉장히 짜증이 나지만 이 화면에 큰 거는 여러분이 잘 보이겠지 생각하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내가 책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혜택과 의료 이런 게 있어서 사실 제가 이 눈으로 말하면 정말 기가 막힌 눈입니다. 이 눈이. 이 눈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는 게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또 책을 읽으면서 또 일주일에 한 권씩 책 한 권을 제가 또 이렇게 영성 책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 많은 분이 그걸 이제 듣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책 한 권을 우리 목사님이 올려주는 그 영상 때문에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굉장히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눈이 잘 보이고 눈이 아주 튼튼해서 그게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간증이고 그게 바로 풍성한 삶이다.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고 여러분 가운데서 이제 코로나에 다 걸리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걸릴 수도 있어요. 걸릴 수도 있어요. 오늘도 한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양성이 나왔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잘 치료하세요. 오늘 여기 성탄 예배 참석을 못했는데 여러분이 걸려도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최악의 경우가 돼도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삽니다.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해요. 내년 2022년이 얼마 앞두고 제가 아까 목회 서신을 쓰고 이제 올려놨는데 22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25일이니까 뭐 며칠 안 남았잖아요. 우리 내년을 우리가 준비합시다. 그렇게 썼는데 제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22년 1년 하나님 지켜주셔서 잘 살았는데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2022년을 우리한테 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썼다가 왜냐면 아직은 우리에게 미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내일까지 살아있으리라고 사실 내가 보장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2022년 당연히 오겠다? 여기 그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2022년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쓸래다가 또 이거 너무 또 믿음이 없다고 그럴지도 몰라. 아니면 또 이렇게 쓰면 그럼 뭐 여기에 뭐 그러면 죽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이렇게 또 생각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고쳤어요. 내가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2022년을 주십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어쨌든 최악의 경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뭐 그거는 뭐 최악이라는 게 꼭 코로나에 걸리거나 아니면 뭐 사고가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년이면 우리 아버지가 94세가 되시는데 저는 올 한 해 93세 정말 아주 그 위기일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이 노인이 되면은요 건강하다고 그러지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굉장히 좋다가 어떤 때는요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이걸 업다운이 벌써 올해 몇 번 있었거든. 그래도 하나님 이 한 해를 우리 아버지 살아 이렇게 생존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년이면 이제 94세가 되는데 내년 한 해도 제가 바라기는 생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생존 자체가 아니라 건강하게 뭐 온전한 건강은 불가능하죠. 잘 걷지도 못하시죠. 그러나 먹고 배설하고 그리고 어쨌든 병원에 가서 고생하지 않게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항상 갈 때마다 아들이 아버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데 근황 안수는 아니라 계속 이렇게 쓰다듬어 이렇게 쓰다듬어. 옛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쓰다듬으면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쓰다듬어.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잘 잡수시게 하시고 잘 배설하게 하시고 천국 가시는 길 너무 힘들지 않게 하시고 주무시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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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아버지가 어린애가 됐어요. 예?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바뀐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나마 그것도 굉장한 감사죠. 지금 아버지 또래 장로님들 저 8개 원로 장로 중에 지금 제일 나이가 많으신 고참이신데 다 안 보이셔. 아버지보다 10년, 20년 밑에 있는 분도 먼저 가셨어요. 그냥 계신 게 감사한 일이지. 그렇게 가요 우리가.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빨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코로나 너무 벌벌 떨지 마세요. 안 걸릴 줄로 믿습니다. 걸려도 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뭐 빨리 가게 되면 할렐루야. 더 좋은 데 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게 풍성한 삶이에요. 이것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저주가 사라진 삶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뭘 하셨냐?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판을 면제해 주셨어요. 심판을 이기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야, 여기 예수님의 그 구원이요,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이거는 현재적 구원입니다. 우리말로는 얻었고 하는데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has eternal life.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거는 미래적 구원입니다. 심판, 지옥 심판 우리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거는 과거적 구원입니다. 이미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자마자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죽지만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죽지만 죽는 게 아니라 부활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살지만 예수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내 몸은 부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죽는 게 아니다. 나는 잠자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우리 아기가 잠을 자는데 소파에서 거실에서 텔레비 보다가 잤는데 아침 일어나 보니까 자기 침대야. 왜 그래? 아버지가 옮긴 거예요. 자는 딸을 옮겨서 자기 침대에다 옮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는 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옮기는 거예요. 죽어서 나중에 깨보니까 어디 있다? 천국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조차도 육체적인 죽음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지옥에 가는 두 번째 죽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러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네, 저와 여러분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 외에는 심판, 영적인 죽음, 지옥에 가는 심판,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자,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뭡니까? 육체적으로 태어나는데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럼 두 번 죽어요. 육적으로 죽고 지옥에 가서 두 번째 죽습니다. 근데 두 번 태어난 사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엄마 아버지한테 태어났죠? 예수 믿고 다시 영적으로 거듭났죠? 그런 사람은 한 번만 죽어요. 그게 뭐냐? 육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부활돼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말씀 마칩니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시작.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세컨드 데스, 둘째 사망이 바로 뭡니까? 지옥입니다. 우리는 지옥의 권세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탄이 정말, 저는 예수님 안 오셨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을까? 절망이죠. 절대 절망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굿뉴스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오신 분은 다 이 예수 그리스도 선물을 제대로 받아 이 모든 하나님의 하늘복 땅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과 손주들이요, 이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1세대는 예수를 믿는데 2세대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라는 선물을 받지 못하고 지금 헤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교회 교인들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이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자녀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뭐 직장 얻고 돈 벌고 뭐 시집 장가가고 애들 잘 낳고 아파트 좋은 데 당첨되고, 여러분 이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인 가치를, 선물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예수님이 바로 뭐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셨고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었고요, 구원하신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도 아버지의 독생의 즉 아들이고요, 자녀처럼 살고요, 예수님처럼 창조적인 그러한 착한 일을 하면서 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고 누려야 된다. 죄에서 우리는 뭐요? 강하고 담대하게 이기는 삶을 살고요, 저주를 우리는 뭐요? 불필요한 저주를 우리는 당하지 말아야 되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는 있으나 죄로 말미암아 생긴 고통과 고난과 저주는 우리는 노땡큐가 돼야 된다. 저와 여러분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성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 천국을 대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제 천국에 여러분이 투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고 목장을 여러분께서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일을 여러분이 일로 매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를 홀리 크리스마스로 바꿨어요. 홀리 크리스마스, 나는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저는 해피 크리스마스로 바꿨어요. 나는 정말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아야 되겠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저는 헬시 크리스마스, 건강한 성탄, 예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3H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이왕이면 예수님처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영상 하나 올려보낼게요. 이게 저는 우연이었는데 우리 에콰도르 목장이 지난주에 100번 모였대요. 100회를 모였는데 감사충만 목장이 지금 한 160회를 모이는 것 같은데 100회를 모였을 때 그거를 축하하는 그런 이제 축하의 파티를 했나 봐요. 그거를 우리 에콰도르 목장의 목자가 듣고 우리 감사충만 목장 목자에게 우리 축하하는 영상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영상을 보냈더니 내가 목회일기를 보다가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영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롭더라고. 감사하라고. 이게 바로 가정교회다. 이렇게 서로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할 일을 목자가 해줬네. 내가 그 100회 목장을 축하해주는 영상을 내가 해주기 전에 먼저 다른 목장의 목자가 그 100회 모임을 축하해주는 영상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감사충만 목장을 섬기고 있는 김오수 목자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자 목녀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함께 동역자로서 성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같이 첫 발걸음을 떼었던 목자 목녀의 사역에 주님이 동행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100회를 맞이하셨네요. 에콰도르 목장의 100회 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대곤 목자님과 박소영 목녀님의 헌신과 섬김으로 에콰도르 목장은 우리 교회 23개 목장 가운데 엘리트 목장으로 모본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곤 목자님은 귀한 예배 인도자로서 연합 공동체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섬김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시며 박소영 목녀님의 아름다운 찬양은 성도들에게 위로의 찬양이 되어 향기로운 산제물을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실 줄 믿으며 우리 성시가족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목자 목녀님의 따뜻한 마음과 뜻이 더해져 목원들 모두가 합심으로 하나 되어 하늘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주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또한 목양을 잘 할 수 있도록 갑절에
지혜와 명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기쁨으로 중보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은혜로우며 에콰도르 목장이 성시교회에서 든든한 목장으로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더욱 크게 부흥되어 분가를 이루어 우리 성시교회의 큰 기둥으로 우뚝 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굉장히 참 이렇게 귀엽고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은혜롭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어서 얘기도 안 하고 내가 올렸는데 아마 우리 김호수 목자는 굉장히 쑥스러울 거예요. 왜 저걸 올려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스토리라고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이게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께서 이거를 어린아이처럼 다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목장의 모든 가족의 삶에 서로 이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거예요. 예수님처럼 일주일 동안 사랑과 선행을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사랑하고 선행을 하는 한 가지씩 해가지고 목장에 모여서 그거를 나누고 격려하고 우리 함께 이렇게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거 간증하는 게 바로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에브리데이, 에브리 위크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